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서 3장을 1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언제 끝나나 했는데 드디어 그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새 세대가 일어났고 모세도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고 긴 40년 광야 생활 안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났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도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1년 넘어가니까 벌써 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40년 광야 생활도 끝나는데 바이러스 뭐 1년, 2년, 그래 3년, 4년, 10년 간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이것도 끝이 옵니다. 끝날 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과 꿀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쪽으로 가라. 1절 말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시딤이라는 곳,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근데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40년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참 후회스러운 것이 시딤이다. 왜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요. 모압의 유혹을 받은 젊은이들이 모압의 바알볼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 가서 모압의 바알 신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해가지고 무서운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무려 24,000명이 질병의 지향으로 죽어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전염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숫자를 세게 하고 군대를 무장시켜요. 지파별 2,000명씩 차출해가지고 12지파 24,000명 군대를 이끌고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런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만든 그 모압에 특히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유혹했다. 그래서 그 원수 미디안을 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가지고 미디안의 5방백을 쳐서 멸합니다. 미디안에서 5방백을 쳐서 멸하고 특히 그 악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음행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그 발람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지요.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을 출발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강 건널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니까 관리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온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자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겁니다. 내일이면 건너갑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어떻게 건너간다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단강 건너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 이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신호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앞으로 가거든 모두 다 일어나서 진 준비하고 있다가 모든 짐 다 들고 모든 가족 다 함께 그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 이거죠. 언약궤를 따라가 요단강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표징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언약궤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뭘로 보여줍니까? 언약궤로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만 보면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잘 보여주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걸 받으러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살았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끝난다고 하면 다 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으니 천국은 조금 더 가면 좋겠다, 이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천국 가는 게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앞장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므로 요단강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 돼도 결국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됐다고 여기 가지고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야 돼. 넘어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지. 광야 생활 결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광야 같다. 결국은 떠나가야 되는 곳이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 떠난다. 미련 없이 가지 다들. 세상에는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광야 같지 않거든. 좋아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거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의 유혹, 그게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 살아라. 하나님 보여야 따라가지.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럴 거라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갔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제사장이 맨 궤가 이름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궤다 이거죠.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법궤의 법. 하나님의 법의 그 궤야.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법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항상 펼치고 성경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따라가지. 성경 멀리하고 하나님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결국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들려주는 것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이다 이거죠. 이거 잘하면 우리 신앙은 성공하는 것이고 이거 제대로 못하면 우리 신앙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이 말씀 늘 묵상하고 읽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 받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범사와 형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여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범사와 형통하고 천국의 영광의 밀려감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씀 따라간다는데 천국 가본 적도 없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참, 저 잘못 가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 따라간다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바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내 앞서 인도하시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뭘로 아나?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2000규빗 띄우고 따라가라 그랬다. 왜? 2000규빗이면요 한 900m 됩니다. 거의 1km 가까이 되는 거리죠. 상당히 멀어요. 저 멀리죠. 1km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왜 하나님 이만한 거리를 띄우고 따라가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다. 초행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초행길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조심스럽게. 마짝 따라가죠. 붙어가죠. 뭐 줄줄줄 가면 안 돼. 앞에 저 멀리 가는 거 보면서 너무 떨어지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돼요. 2000규빗 좀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가는 거지. 이게 2000규빗이니까 뭐 한 2000 보행으로 한 2000발걸음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충 그 정도 거리가 되죠. 왜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하나?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너무 가까이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 은혜지만 하나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언약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언약궤, 거기에 함부로 다가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서로 밀치고 가서 만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사가 언약궤 옮기게다 손대가지고 즉사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허물 많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영광의 하나님 따라가는데 함부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좀 떨어져야 된다.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멀어지면 하나님 놓치니까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딱 그 거리를 지키고 가라. 딱 보일 만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보이고 직접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로 손잡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이 너 너무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고 그러다가 오히려 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 보이, 멀리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하지. 그러나 그게 복된 거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로 띄워서 따라가는 그게 뭐가 있냐?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가려는 사람은 자기도 거룩하게 해야 돼.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지.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대충 뭐 가면 되겠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세상 때가 묻은 그 신 그대로 신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흙으로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세상에 묻은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늘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가려는 사람 항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짝 따라가지 말고 좀 거리를 두라는 거지. 회개하고 한 번 더 살피고 가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잘 보고 가라. 이 성경 보니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다 알겠네,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그걸 보고 늘 자기를 살펴야 돼. 그래서 한 박자 뒤로 늦추어서 하나님 따라가야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나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치고 다시 한번 죽게 복종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따라갔지,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해, 나야 뭐 워낙 믿음이 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나는 그냥 가면 돼, 안 그랬다 이거죠. 오히려 더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하는, 늘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께 늘 엎드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단강물 건너가려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아니, 요단강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세우든지 배를 구해와가 타고 가든지, 그럼 안 그러면 배를 만들으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다리도 안 만들고 배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요단강 쪽으로 가래. 뭐 하자는 거지? 이거 뭐 어쩌자고 지금 요단강 쪽으로 무작정 가라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제정신이야? 뭐 하나님 뜻 맞아?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일. 7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쭉 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다 읽어봐야 이제 전체 내용을 아니까 7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요단강 건너가는데 강물을 끊어서 건너가게 한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리 놓고 건너가든가 배구에서 건너갈 줄 알았지. 요단강물을 딱 끊어가지고 흐르지 못하게 해서 건너간다. 그건 하나님이나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오거든 이제 강가에 왔네 하고 멈추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요단강의 그 강물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딱 밟고 멈추면 요단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고 엄두도 못 낼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 첫째는 뭡니까? 7절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크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 바로 이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일이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긴 됐는데 저 제대로 하겠나? 모세는 워낙 위대하지만 홍이 또 가르고 말이지, 하늘에서 만나더니 반석을 쳐서 물러놓게 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한 게 한 번도 없어서 그동안 여호수아 한 게 뭐 있어요? 그죠? 모세 옆에서 물이나 떠다 줬지.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야. 예? 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구나, 모두 다 알게 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두 다 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따르듯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요, 교회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못 따라가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린 목 잡는 양 같은 그런 무리들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이스라엘 도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세 위에 모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봐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걸 못 보면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해서 건너가는 이 놀라운 기적.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10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너희 옆에서 반드시 몰아낼 것을 이제 너희가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 보고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표적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7 족속이 살고 있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은 여전히 높고 견고합니다. 그 견고한 성이 한두 개가 아니요 수없이 많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더구나 그들은 풍족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몸도 건강하고 말이죠, 덩치도 크고 좋아요. 강한 나라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십의 왕들이 있어. 거기에다가 말이죠 40년 전에 지금이나 안악자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40년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모두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두려워서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하냐고 돌아가자 그랬어. 근데 지금 이제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강물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 우리 상황과 여건, 형편 따져보면 안 될 일 많아요. 그런데 이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돼요.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의사가 못 고쳤지만 가가지고 예수님 능력을 믿고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 여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능력이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아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슨 상관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지. 썩어 냄새 나는 시체가 아니라 뼈만 남아도 하나님은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그는 정말 극악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딸 요단강 이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과연 요단강이 갈라지나?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와,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난 거죠.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서 머뭇거리자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4명의 발이 다 물에 잠기니까 그 넘칠거리며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물이 일어나 쌓였다. 그리고 염해 사이로 흘러 들어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요단을 건너가는데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 여리고가 바로 요단강 그 옆에 있는 거지. 그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바닥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갔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있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언덕 위에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물 여호수아의 말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니까 요단강물이 끊어졌다. 야, 지금요 요단강물이 저 발목에 잠기는 그런 강물이 아닌 거야. 지금 언덕에 차고 넘쳐. 겉으로는 다 빠져 죽어. 그냥 얕은 시내가요 물이 늘어나면 물살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들여다가죠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웬걸 딱 멈춘 거지. 어마어마한 장관이야. 물이 쫙 벽에다가 쫙 일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막 쌓이는 거야. 뚝처럼. 뚝도 없는데 물이 벽에다가 쌓이는데 얼마나 장관입니까? 예?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봅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바로 강옆인데 자기들 바로 앞에서 건너가는 거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나더니 눈이 뚱그레졌을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모두 충격받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꼼짝도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안 그러면 요단강 건너갈 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 성벽에서 말이지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지. 그런데 깜짝 못하는 거야. 여리고가 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때에는 강물이 언덕에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왜 그럴 때 건너가?
좀 강물이 얕을 때 그냥 찰박거리고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입니다. 물이 작을 때는 무릎 빠나 그냥 차바차바 건너가면 돼. 그럴 때 건너가게 하지. 저 갈릴리부터 호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다 말라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좀 있는데 그 사해 입구쯤 되면 강에 말라가지고 거의 그냥 뭐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곡식 거두는 때는 언제냐? 이 봄철에 쫙 이제 갈매기 사람들 눈이 녹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강물이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차고 넘친다. 그때 왜 건너가? 좀 물이 없을 때 건너가지. 이게 하나님의 묘한 참 하나님의 섭리라. 예? 지금 뭐 하는 때예요? 곡식 거두는 때예요. 요단강은 차고 넘쳐. 여리고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 건너와. 안심하지. 우리 쳐들을 내면 강물을 수로도 하려면 앞으로 몇 달 걸려. 그동안 우리 곡식이나 잘 거두고 있다가 전대준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그 강물을 다 끊고는 건너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전쟁준비 했을 때 전쟁준비도 안 했어. 못 건너온다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지. 안 그래요? 절대 못 건너와. 저기는 물이 얼마나 좀 거센데 다 떠내려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물을 가로 건너게 합니다. 완전히 허가 찔린 거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는데 화나면 못 당기는 거지. 예? 준비가 안 된 걸. 충격받아가지고 출입도 안 해. 선문 걸어 잠그고. 더구나요. 그 들판에는 지금 곡식이 무르익었어. 다 누구 찾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거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 거두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지게 됐네. 다 가지게 됐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섭리 아니에요? 그들이 뿌려놓은 것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거두게 했다. 왜? 그때 건너가게 하심으로. 몇 달 뒤에 건너가면 하나도 없어. 곡식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굶어야지. 근데 그 곡식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강물이 흐르는 시대 갑자기 건너갔을까? 얕을 때 건너가지. 나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밤만 보니까 그런 거야. 여리고 성산 바로 자기들 앞에서 강 건너는데 손도 못 쓰는구나. 전쟁 준비도 안 했다. 못 건널 줄 알았지. 그리고 이제 곡식 거둘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와서 다 차지해버렸네. 큰일 났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생각지 못한 축복까지 받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안전하게 사망의 근처만 골짜기라도 해를 받자고 건너가는 다윗의 고백.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리고가 바로 앞인데 괜찮을까? 괜찮은 거야. 생각지 못한 허가 찔렸는데 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가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 넘어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더 큰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더욱 높아지고 창대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